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또 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또 이제 3장 20절 3장 20절 21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와 또 가죽옷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 가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각종 나무를 지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대신에 그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어도 좋다 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또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셔서 여자를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라고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나옵니다. 그럼 이 선악과는 무엇을 뜻하는가요? 이 선악과라는 이 뜻은 첫 언약의 말씀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악과 첫 언약의 말씀 곧 율법을 상징한다. 그럼 여기 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불러 입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죽옷을 또 하여 하나님이 입히셨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잎 치마는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들이요. 그 여자하고 또 아담하고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움이 들어와서 무화과 잎을 따서 엮어서 치마를 둘렀더라.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이건 뭐예요? 육적인 수치심을 가리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한 것과 가죽옷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을 입히셔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또 가죽옷은 두 교회를 상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두 교회의 상징이 들어있는 거지요. 그럼 무화과 잎으로 심어 만드는 것은 뭐냐? 율법이라 이런 거죠. 율법은 땅에 속한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본인들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육적인 생활, 육적인 수침을 가리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뭐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정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죽옷이 나오는데 가죽은 우리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뭐야? 하늘에 속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가서 만들어 주셨고, 무화과 나무로 이불로 치마를 만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빚어주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수치를 가려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하나님이 정한 선악과의 씨앗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씨앗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안에,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씨앗으로. 이 씨앗은 무엇입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라는 뜻,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획해 놓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장 본문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 이름을 먼저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라 했더라 라고 말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게 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입은 것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거의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들의 제사장이 입는 옷,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예요?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라 이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가리고 입지 아니하면 그 죄를 지어서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 고위를 가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그 여자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하체를 가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들에게도 뭐 했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전에 가까이 거룩한 것 섬길 그때 그것들을 입으라야 됩니다. 고의로 만든 허리에서부터 넓적자리 하체를 가리게 하는 고의를 입어야만이 죄를 지져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후손들이 영영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율법의 말씀,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켜야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율법을 다 지켰는가요? 지키지 못했으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뒷받침하고 오늘 본문에 읽은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 28장 4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들이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늘나라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그런 후손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까지를 위하여 허체를 가리게 하라 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소욕들이 가득한 제사장들의 육신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 성결의 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결의 표, 성결의 표요. 가려야 치마를 둘러서 바로 가려야 돼요. 걔 나는 성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 곧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의 입는 옷을 가르쳐줬고 그 옷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소욕들을 가득하지 않은 육신의 죄악을 정결케 하는 표로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린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과 여자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성결의 표를 받은 제사장 나라의 기원으로 세웠다는 의미인 것을 상징하고 또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또 보니까 들이 뱀이 나옵니다. 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뱀에게 그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뭘 먹으라고요? 흙을 먹으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흙은 우리 사람의 육신을 만드는 재료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아담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여자에게 태어난 땅에서 난 육의 자손들의 몸을
사단이 뱀에게 주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인 그 뱀이라고 상징하는 그 악한 마귀들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육의 자손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그런 자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뱀은, 사단은 누구를 공격해요?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창세기 3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언제까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그때까지, 오시기 직전까지 이 악한 마귀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충분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는 싸워야 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여기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내일도 승리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뱀의, 아까 사단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됐대요, 원수가. 그래서 이 사단이 매일같이 싸움을 붙이고 매일같이 서로 이간질 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남편을 사모하고 그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이 남편은 복음을 가리키고 있고 그 아내는, 여자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모하는 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그 여인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같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도를 수고의 그 선을 먹으리라. 땅은 누구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지구 안에서 농사를 짓는 그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아담을 지었잖아요. 흙으로 땅으로 아담을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가리켜 곧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가리켜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요? 아담 우리 조상께서 갈빗들을 만든 그 여자 갖다 준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은 죄로 그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계속 저주를 받아 악한 마귀에게 뱀에게 공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받을 것을 창세기 3장 17절에 거기다 숨겨놓고 말씀으로 씨앗으로 심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종식도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도록 수고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죽도록 충성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찾고 또 두드리고 찾아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귀하신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양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내게, 이건 어떤 땅인가요? 바로 가인의 후손의 땅이죠. 가인이 누구예요? 마귀의 아비 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마귀가 가인의 후손의 같은 그런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종들과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안 되겠고 이 모든 것을 흐트러버리고 또 들어가서 아니면 옆에서 시켜서 계속 괴롭히고 계속 되는 일도 안 되게 하고 또 모든 일을 망가뜨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땅은 아담의 육신을 짓는 재료인 흙곧 토지를 의미하고요. 흙은 아담의 자손을 낳는 세상 바친 여자를 상징합니다. 또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밭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을 낳는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며 밭의 채소는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하죠. 바로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로 지어넣으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태초의 빛의 생명으로 창조한 선의 유전자인 씨가 담긴 혼의 생명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생명은 산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재의 어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혀 주시니라.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바꿔서 모든 산재의 어미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을 낳는 어미다 라고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메시아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출임하실 때 성육신 할 수 있는 거룩한 밭을 예비하기 위해 모든 산자의 어미로 하와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모든 산자의 어미로 쓰시기 위해서 창세기의 이 여자를 이름을 하와로 바꿔놓으시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옷을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합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이유는 뭘까요? 율법 아래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에서 새 생명의 열매로 낳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예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율법으로 난 육신의 율법으로 난 육신을 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에서 새 생명의 열매로 낳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예비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가죽옷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곧 가죽옷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지어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지어주신 거예요.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가죽옷을 입지 못한 자는 가증한 자가 되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로 들으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라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이 가죽옷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될 줄로 믿어요. 그런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열매는 두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진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으로 구원받게 되고 못된 나무에서 열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열매는 사단의 종으로 이들은 멸망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3장 6절로 7절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와 가죽옷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입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고 또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갈 때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전하신 그 비의 말씀, 신의 말씀,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받아서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가기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